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기도 왜 해야 되는가? 부제목으로서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없으면 죽는다. 다른 의미로서 보면은 기도 없으면 만다라고까지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과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 구약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가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다급하면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기도하는 위인들이 많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기도의 표본이랄까요? 모본. 기도의 가장 모범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가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다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셔서 기도했습니다. 500리의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왕을 삼고자 각광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유혹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 이마에 땀방울이 피와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간구했던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넉장 부리고 게으르기 나태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애절한 기도,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도이시지만 우리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실 때 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후에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옵니다. 두려워서 발발 떨지 말고
죽을 때 아버지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숨을 거두시고 임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네 패라그래프로 나누어서 네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요약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을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에 싸우라. 내일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는 나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는 감히 죄송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비유를 드리겠습니까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산꼭대기에서 1년을 기도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니까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동부나 되었다면 눈이 와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기도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 외롭죠. 처절하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래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이 너희를 괴롭히는 아말렉, 이 영적인 사탄의 표본이죠. 사탄의 그런 상징적인 이 존재입니다. 아말렉을 영원히 땅에서 멸절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멸절되지 않았지만은 사울 왕 때나 혹은 사무엘 왕, 다윗 왕 때나 그때도 일시적으로 아말렉이 물러간 적이 있지만 완전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멸절된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멸절돼 버렸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지만 특히 에스겔 36장 36절을 보면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말한 대로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럴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축복의 말씀이 저는 세어보지 않았으면 36,500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파라페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5절에 출애굽 17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지금 푸틴과 젤렌스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투할 때 병사들이 진지를 탈환하거나 아니면 도시를 점령하면 거기에 우크라이나 깃발을 꽂든지 러시아 깃발을 꽂든지 승리할 때 그 깃발을 꽂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많이 꽂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건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다음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항상 기쁨이 없고 즐거움 행복이 없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재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그곳에 깃발을 꽂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깃발입니다. 그건 마귀가 찢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깃발을 꽂으면 뺏기기도 하고 또 다시 찾기도 하지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결국 이 땅에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금방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점진적 계시를 통하여 서서히 이루어져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오방정을 뜹니다. 한영 불신의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탐할 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메뚜기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장대한 안악 자손들의 그래? 그러면 메뚜기 되어라. 40년 광야를 40일 돌다가 하루가 1년 되어서 뺑뺑이 돌다가 그것도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생애를 끝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놈의 방정스러운 입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 너희는 입을 다물어라. 침묵하라. 사일런스. 투 사일런스. 말해봐야 쓸데없는 말만 한다. 아무 소리 말고 약속의 말씀 믿어라.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 거야, 입에. 잠언서 18장 21절이죠. 우리의 그 입이 우리에게 생명의 그 삶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셔요. 죽고 사는 것이 내 해에 달린다는 거죠. 이 입을 잘 써가지고 천국 가고, 이 해를 잘못 써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나리에 십자가 죽으셨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어 의뢰이르고, 로마 10장에 9절 이하에 쭉 보면. 입으로 하면 고백해도 안 됩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체면 보고 고백할 수 있죠. 눈치 보고, 훈련받아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입을 가지고 우리는 죽고 산다고 그러죠. 혀를 가지고. 셋째 혓바닥 가지고 죽고 사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위에 섬기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할 거야. 이 고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우리 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그 엄청난 권능이 입으로부터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군인들이 이렇게 전투를 위해서 훈련받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이거는 총알이 빗발치고 방사포가 날아가고 미사일이 막 엄청난 위력으로 타격합니다. 우리는 6.25는 그런 고전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은 어마어마합니다. 한순간에 피비린내 나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파괴돼 버립니다. 얼마나 강한 위력의 미사일이 지금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총알이 빗발치는 것 같고 방사포, 미사일, 심지어 핵까지 동원되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 지금 이 현대전입니다. 그 못지않게 60만 죽이는 가 영을 죽이버리는 그런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햄릿에 말했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우리는 그것도 그렇지만 to live, 우리는 사느냐, to live or di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가 뭐에 달리느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아니에요. 기도로 해야 사느냐 죽느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돈 모아도 어느 순간 잘못 투자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물질도 보호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단위도 보호되는 것이에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 열심히 생활 이렇게 성실하게 산다? 마음 놓아서 안 됩니다. 사탄이 언제 물어갈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같이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7, 8절에 말씀대로 우는 사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전쟁에서 지면은 그냥 뭐 땅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성이라든지 가옥도 다 탈취당하고 불탑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이, 딸들이 급탈당합니다.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인질로 끌려갑니다. 살육당합니다. 전쟁에 지면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의 전쟁이 1년 동안 한두 달에 끝난다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어요.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로 육체에 한계도 옵니다. 무릎도 아프고 몸도 비틀리고 그리고 뭐 지루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또 기도를 해방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모세가 팔을 올려서 기도하는데 팔이 너무 아프니까 팔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아말렉이 밀고 들어와서 성중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에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붙어가지고 팔을 올려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갖다 주고 모세는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더라.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까지가 뭐 기도 안 해요. 특히 이 중보 기도는 굉장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한 사람은 함부로 씹으면 안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못할지라도 감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를 배려하고 서포트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아론과 훌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손을 들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시편 88편 9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NIV 성경은 I spread out my hands to you. 내 두 손을 뻗어서 이랬어요. 손바닥을 활짝 편다는 뜻도 있지만 두 손을 뻗어서 그랬어요. 이 모세의 기도에서 연루된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많죠. 서서 기도하고 손을 뻗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모든 데 다 손을 놓았습니다. 내가 손을 잡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바랄 데가 없습니다.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만 응답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뭐 항복한다 그런 뜻도 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손을 잡아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I have stretched out my hands unto thee. 내 손, 그것도 손을 막 뻗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세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성경대로. 자, 아무튼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없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영성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도 대단한 것이지만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망하는데, 죽는데, 내 영이 죽고 믿음이 죽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 아말렉이 와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앞으로 자칫하면 구라파 교회처럼 화려한 껍데기만 남게 될 그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헤쳐나왔지만 젊은 세대는 너무나 모든 걸 이지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잘 몰라요. 그리고 고난을 지나온 사람과 지나오지 않은 사람과의 세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기도가 없고 믿음도 없는 세대에 부모가 심을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다가 세상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침투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 죄악의 길로 끌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두 번째 단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셔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뭐 아니면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럭키해서 때가 되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Praise God, Praise Lord. 주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들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게 되고요.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광 돌리는 횟수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영광 마땅히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나이다. The Lord had done it. 모든 주님이 하셨나이다. The Lord does it all. 주님이 다 하십니다.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나이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는 조금 더 홀드되고 네 가지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큰 은혜는 뭐가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육신적인가.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이다. 다른 사람이 영혼이 멸망의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살면 끝나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에고이스트하게 살았나이다. 많은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것이 보이는 것이죠.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큰 은혜가 임하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냐?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데 무엇을 큰 은혜로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축복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103편 5절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없는 거, 힘든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하게 되면 그런 것이 점점점 회개가 되고 불식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는 뭐 여러 나라가 많지만 당장 보면 우크라이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민 가고 이민이라기보다도 떠나고 망명하고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파트가 부동강 나버린 미사일이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편안한 잠을 자고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불행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감사를 잊었도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도 하나님 은혜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달에 월급이 13달러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20달러, 10달러 하루에 일삭시 50센트, 1불 50센트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배가 기름 끼어 있어. 너무 배 터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눈이 막 돌아가면서 뭐 좋은 것만 보고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불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수준에 그만하면 됐단 말이에요. 네 수준에 그만한 차면 됐단 말이에요. 네 수준에 그만한 집이면 됐단 말이에요. 네 수준에 그만한 옷이면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많은 사람들 우리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안타깝습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어떤 재벌의 부인이 유명한 재벌의 부인이 나이가 60세가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예. 유명한 영화 배우도 70 후반에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어제 며칠에 죽고 사는 것보다도 살아 있을 때 뭐라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까?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라고. 너는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나 벌벌 떨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구원에 담대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만 겁을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들이 나름대로 연구했겠지만은 자꾸만 영적으로 그것은 공포감을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기준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은 온몸을 다 찢어 발기셔서 우리 위해서 주신 그분이 웬만하면 지옥 보내겠다 그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지금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은혜 깨닫게 되는데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큰 은혜의 얘기입니다. 그 네 번째 큰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여 1년 동안에 한 명도 전도 안 했네요. 1년 동안에 한 명도 중보하지 않았네요. 1년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돌보지 않았네요. 부끄러운 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다 천국 가지만은 확실히 바로 믿는다면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러나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설교를 애다 쭉 해오다가 중단했지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시간 되면. 굉장히 우리는 휴거나 구원받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봅니다. 누가? 히브리 11장 29절에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다. He looking ahead to his reward.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봤대요. 이 모세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투톱의 신앙을, 트랙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횡령하고 남을 괴롭히고 사기치고 크리스천이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 이러한 어떤 각오와 어떤 사명과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 내가 이거 완전히 쭉정이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응? 목사가 되면은 이 사건 목사구나, 나는. 성도가 되면 나는 쭉정이다. 알곡이 아니구나. 뭐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능력이 입히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 처음에 어떻게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도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유지되지 않아요. 끝없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그 은사가 유지될락 말락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고요. 능력이 입히움을, 옷을 입듯이, 겨울에 따뜻한 외투를 입듯이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가 용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이 고린도 12장에 각종 9가지 은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 통역, 예언,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런 어떤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단락에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단락의 말씀입니다. 뭐니 해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초신자부터 모든 성국된 성도까지 알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이 대신 찾아주시는 말이 없어요. 네가 찾아라. 찾기는 네가 찾아라. 싸우기는 그 여호수아나 싸워라. 모세는 기도해라. 야, 찾아줄 것, 네가 찾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찾아줄 것이라 하지 않고 너는 찾아란 말이야. 그런데 네가 찾아도 못 찾는다. 네가 찾게 될 것이다. 찾게 해줄 것이란 것이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나?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떡 달라는데 돌 주겠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구하라 주신다. 아멘. 그런데 꼭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seek first, 먼저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these all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됐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그러하면 더하시리라. 이 프라이어리티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seek first,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들어가다 보면 아버지 나라부터 기도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문제만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 일시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그런 기도의 영성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의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자로서 이 한 복잡하고 그 불확실한 이 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하고 절망하지 않고 노이로지 걸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행편 처지 알고 계시는 그분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한숨만 쉬어도 왜 쉬는지 알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기도가 100% 상달되지는 않아요. 예. 상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걸러내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많은 기도가 휴지통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하나만 하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아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제가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다 받았습니다? 말하겠어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응답의 종류가. 거절도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 refuse, 거절하는 것입니다. rejection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까 출애굽 17장에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 전투에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기도했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멸절을 시키려 할 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한 거 아시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의 반석에 물 나오라고 반석 친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했고 영광을 거기에 하나님이 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힐기 내고 막 그냥 바위를 깨트려서 물 나오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도 가나안 들어가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오해하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 이 가시를 없애주소서 하고 깐절히 3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지. 근데 거절도 응답이에요.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네가 배부르고 성도도 아무 걱정도 없고 교회 목회자가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면 기도가 안 합니다. 기도 주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냥 하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이 있겠죠.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들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다. 다시 뽑혔습니까? 안 뽑혔죠.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김 목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응답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응답을 받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2절 3절이죠. 아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기도한다고 했던 이 위대한 바울과 그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 백성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시편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요, 나는 아버지니까요. 주여 나를 장수하게 하소서. 다윗이 71세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60세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응답받았습니까? 오래 살고 못 받았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생애 정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거절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거절도 응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되죠. 내가 기다리 He heard my cry. 그는 내 부르짐을 들으시도록. He turned to me. 그가 나를 돌이켜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더니
이 patiently, 이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절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도를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오셔도 살까 말까 하는데 4일 만에 오신 거 아시죠? 그런데 나사로야, come out, 나자로스, come out.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송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거 보고 수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너의 생각이나 기도하는 것보다도 능히 더 큰 것을 능히 역사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능력을 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모아두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기다려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뜯을지라도 though it ring, wait for it. 뜯을지라도 기다려라. 지금 여러분 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뜯을지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평생 목회하면서 살아봤지만 응답이 뭐 기도하지 않은데도 주실 것도 있어요. 해도 거절되는 것도 있고 지금 기다리는 중에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포용해야 됩니다. 내게 없다고 안 들으시다 하면 안 돼요. 없어야 내 영혼이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실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그들도 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니까지 기도해야 되겠나? 사탄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저 유명한 토마스 와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와슨이라는 350년 전쯤 되는 청교도의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그러면 금방 안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첫째는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는 아주 신령한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하더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병이 그 그릇이 있는데 기도의 양을 보여주시더래요. 영 안에 열리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따듬고 깎아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훈련입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훈련이고, 네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더 크고 놀랍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가만 나자로스 붕대 칭칭 갖고 이건 도대체 이런 기적이 그레이트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신다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하고 미미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저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사정과 행편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거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편 139편에 안고 일어서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미하고 미미한 문제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세 가지로 문제로 압축되어 갑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응답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가 다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되더라면 어쩌면 죽고 난 이후에 응답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긴 템포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금식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 후손의 목사님에게 엄청난 복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Don't forget, not give up.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Always pray.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당장 무슨 응답이 안 오면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나 저러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자녀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실 뿐이에요. 그건 높고 엄청난 비전인 것입니다. 거절하시면.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웬만하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입니까? 우리가 모세입니까? 우리가 바울입니까? 평범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상달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죠?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얻은 줄 아느니라. 즐거워야 돼요. 내 백성이 아직도 응답이 오지 않는데 즐거워 춤추고 노래하고 영광 돌릴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직 자식도 낳지 않았는데 영광 돌리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합니다. 미리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미리 춤추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성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 다 받으라. You will receive whatever. 너 다 받으리라. 기도가 생활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활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숨결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다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기도하면서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종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